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영광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늘의 지혜가 주 앞에서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 아합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나라에 비교적 강대한 세력을 떨쳤던 오므리 왕조를 이 아합의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를 죽음에 몰아넣었던 이 바알 종교의 진원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엘리야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에는 비교적 견실한 세력을 가졌던 오므리 왕조가 있고요. 예후의 왕조가 있습니다. 예후의 왕조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했던 요람 2세가 예후의 왕조 안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합을 통한 바알 신앙, 그 바알 종교에 대한 척결을 예후의 반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심판의 장면을 보고 듣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역사서를 읽을 때 유대인들이 역사서를 우리는 역사서라는 항목에서 구별이 되고 선지서는 나중에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성경은 역사서에 선지서를 함께 포함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조금 더 풍성한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기억을 가지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지금 열왕기하 아닙니까? 제목이 열왕기가 되면 왕들의 이야기가 됩니다만 우리는 왕들의 이야기 안에서 역사의 3분의 1 단락이 엘리야 엘리사 사건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지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역사적인 상황이라면 이름을 달리 붙여야 되겠죠. 그런 역사서 안에 선지서가 있다는 사실들을 한 번쯤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가야만 왜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심판을 하시지? 이런 역사의 문제를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울 텐데 여기 갈릴리오 쓰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사유로 내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사마리아고요. 이쪽으로 왕의 대로가 있어서 북쪽에 아람,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어진 이 북쪽의 문명이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라비아 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물자를 이동하는 일종의 무역로가 이렇게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블레셋 지역으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런 무역로가 있습니다. 요 지역이 산지가 없는 평야지대입니다. 이스라엘 지형 안에서 요 지역이 평지입니다. 이 기름진 평지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람과 전쟁하고 있는 길앗 라못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고원지대인데 이곳에 평지가 있고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아합의 궁정지역이 있고요.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몸살을 앓을 때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무지하게 죽여서 그 포도원을 빼앗죠. 그 피, 지금
아버지 아합이 이 아람과의 전쟁, 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화살을 맞아서 죽었죠. 지금 똑같은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그 아들 요람이 전쟁의 상처를 입고 여기 이스라엘로 치료차 와 있습니다. 드디어 이곳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군사령부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9장 10장에서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겁니다. 예후가 이 전쟁터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로 미친 듯이 말을 몰아오는 장면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죠? 바로 아합의 죄악을 징벌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던 이 이스라엘 그 나봇의 포도밭에 그 아들 요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바알 정거의 원흉인 이세벨을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쳐넣는 일을 예후가 하고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역사적인 심판의 실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의 도덕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당히 하셨을까? 그런 문제의 근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이 예후의 반역은 엘리사의 기름 부음으로 촉발이 되지만 그것을 통하여 엘리압으로부터 정해졌던 아합과 선지자를 죽이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던 이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이 위임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고요. 아까 보았던 이스라엘이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극악한 아합 왕조 안에 힘없이 무너진 그 나봇의 희생, 피 흘림, 억울한 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곳에 바로 아합의 아들 요람이 그리고 이세벨이 던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역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악의 지배 속에 살아가면 그 악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그게 어떠한 방도로든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지 또는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든지 여하튼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든지 아니든지 그 넘어서 악에 대한 심판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자 바벨론을 들어서 수탈을 하게 하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이렇게 모순과 불의와 의문이 가득 찹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악에 대한 징벌이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누누이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달게 받고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 뭐죠?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역사의 심판,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비참한 삶의 나락 안에서도 그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불의로 가득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당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아픈 현실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이 아무리 고난의 나락에 힘들어도 때를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 날 악의 심판이 있을 거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지금 되짚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힘없는 나봇의 토지를,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게표 넘기지 말도록 땅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탈취한 그 땅에 그 아들의 피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 땅의 죄악, 그 땅의 심판이 실현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악의 심판을 향한 말씀의 도전을 깨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청문회를 통하여 공직자가 교회에서 6.25 전란을 겪은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을 해서 그것이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의미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6.25 전란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우연입니까? 팔자입니까? 누군가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진실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각자의 자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하가의 진멸령을 받아들은 이스라엘의 땅에 미친 듯이 말을 몰고는 예후를 보게 됩니다. 그 예후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 어머니 이스라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래서 아합의 탐욕과 그 아합 가문으로 이루어지는 바알 숭배로 인한 심판의 피 흘림이 지금 여기 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악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